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주 무덥고 또 우리 몇 가정은 휴가도 가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영과 육의 강건함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올림픽이 한참 중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따신지 아십니까? 9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예, 9개 금메달을 땄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갈 때는 금메달 5개만 따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지금 현재 9개를 땄습니다. 그 9개 금메달이 어디서 땄는지는 아십니까? 어디에서? 양궁에서 몇 개요? 4개. 양궁에서 4개. 그 다음에요? 사격에서 3개. 그 다음에 펜싱에서 2개. 예. 우리나라 민족들이 칼, 총, 활 이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칼로도 잘 쓰고 총도 잘 쏘고 활도 잘 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보면서 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무서워서 쳐들어오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보면은 늘 이렇게 싸움할 때 쓰는 무기인데 이걸 잘 하려면 집중을 잘해야 돼요. 저도 양궁을 이렇게 쏘는 것을 보면서 저 어떻게 10점을 맞추지? 그 한가운데 바람도 불고 이러는데 맞출까? 이 총 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칼 쏘는 펜싱도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것을 탁 맞고 상대방을 찌르거나 이렇게 치는 것을 보면서 참 집중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 크죠.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집중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따는 것이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은 예선 탈락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금메달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모세의 모습이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할 땐 모세가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능력 있고 강단 있고 아주 하나님 말씀에 믿는 믿음이 대단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모세를 기억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집 맞은편 우리 바로 건너편 집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젊은 부부하고 손주가 살았어요. 그 손주가 우리 아까 유치부 애들처럼 한 4살, 5살 이 정도 되는 손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집에 사는 그분들이 굉장히 출입이 잦아요. 할아버지가 맨날 손주 데리고 아침, 점심, 저녁 때도 없이 들락거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주 만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나와서 저를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철수야, 앞집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할아버지 소리가 저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하고 제가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때가 됐나. 그 할아버지도 사실 저랑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 소리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염색을 더 신경 써서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집사람은 혹시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그 소리 들을까 봐 앞집에서 나오는 기척이 있으면 안 나가요. 좀 기다렸다 나가요. 일단 할머니 소리는 일단 이제 피하고 보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그런가 보다 허허하고 웃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또 생각처럼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세 드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이 연세 드시고 어른이 되면 모든 게 70이 되면 이순이라고 모든 말을 다 들어줄 줄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참 불편한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끙끙 앓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각처럼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나이가 들면 더 믿음이 깊어지고 정말 누가 보면은 천사 같고 누가 보면은 하나님의 종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연세 들면서 더 어린 아이 같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한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나이가 80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정말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우리들 모습처럼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똑같았던 것처럼 모세도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불렀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너희 민족 이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데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싸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와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고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이러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그런 일에 쓰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일할 자격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사람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자신감. 자기가 자신을 못 믿으면 누가 그 사람을 믿어주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못 믿는데 어떤 일을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를 보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왕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40년 전에 말씀하시지. 40년 전 내가 애굽의 왕자일 때 나에게 부하도 많고 힘도 세고 군대도 있고 그럴 때 말씀하시지. 이제 80년이 되어서 40년이 더 지나서 내 부하들도 없고 군인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물어볼 것이고 너를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무슨 소리냐? 너가 가서 하면은 너는 못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믿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어눌해서 말도 못합니다. 저 못 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점점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커져가야 될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모세처럼 점점 우리가 타성에 젖어지고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면 겁부터 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교회 건축해라. 너 가서 전도 100명 해라. 너 가서 큰일 해라 하면
못할 핑계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좀 맡아주십시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신앙이 커지고 순종이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하고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했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 안 믿어줄 겁니다. 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중심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약한 자, 부족한 자, 가진 것 없는 자, 그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큰 일을 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큰 일을 했다.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자를 쓰셔요. 아마 모세를 하나님께서 40세 때 애굽에서 잘 나가는 왕자일 때 불러서 쓰셨다라면 아마 모세는 위대한 종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교만해서 봐라, 내가 40세 때 정말로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 유대 민족들 내가 이끌어낼 수 있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라. 아마 그렇게 교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내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실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이 일을 잘 성공시켜서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볼로와 바울처럼 심고 물주고 그 과정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열심히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땐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이 나가서 꼭 1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100명이 되든지 1명이 되든지 한 명도 전도를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땐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자,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는 세상 남부러울 곳 없이 다 가졌지만 내가 이제 80이 되어서 늙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져 있는 이 지금의 모세는 하나님 보다시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부하가 한 명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 뻔히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아마 모세는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라도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아니면 은행에 현금 한 1억 있습니다.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이미 우리가 모세는 이 지팡이가 뭐냐면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사람이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짚는 것, 이게 지팡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지팡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지팡이도 주셨고 다리라는 지팡이도 주셨고 집이라는 지팡이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면서 잘 곳이 없어서 거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 작지만 우리 집이란 것도 주셨고 내가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하더라도 끼니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음식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살게 해 주셨던 이유가 지팡이에요.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족속인 히브리 족속들, 유대인들로 태어나서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것도 남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나일강의 갈대 상자로 버려졌던 아이 모세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건져서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 80이 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손에 쥐고 있는 게 지팡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준 지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지팡이가 왜 중요한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던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전부였고 자기 인생의 결과물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땐 지팡이지만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100만 원을 주셨어요. 100만 원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 손에 꼭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고 있으면 이 100만 원은 내 인생의 지팡이처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100만 원이 뭡니까? 내가 이 100만 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하고 집어 던진다라면 그건 뱀이 되어서 이 뱀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 행복한 자는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늘 불평만 많고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은 내게 주신, 내 손에 잡혀 있는 내게 주신 것이 소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서울 과천대공원 주차장에서 젊은 사람 3명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어요. 한 2주 전인가 비슷한 기사를 또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20대, 30대 그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가진 것 다 날려도 내 가진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들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이로 돌아가면 누군가가 가진 전부를 다 날려도 좋을 만큼 소중한 그 젊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젊음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 젊음이라면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모든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손에 들었던 그 젊음, 그 귀한 생명을 던져버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 떨어진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4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뱀은 잡을 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 꼬리를 잡으면 뱀한테 물려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너 뱀 막 뱀이 움직이니까 너 빨리 뱀 머리 잡아. 뱀 머리를 딱 잡으면 뱀은 꼼짝 못해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돌아서서 무는 거예요. 상식적인 세상의 방법이 다른 세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믿음으로 꼬리를 딱 잡으니까 이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도저히 내가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낭패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면 그게 지팡이가 되고 내 삶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볼품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지팡이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지팡이를 집어 던지면 아무것도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면 사람들이요, 이 지팡이를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혀주셨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는 일인데 이 지팡이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하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꼭 없는 것만 찾아요. 모세가 내가 입술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대잖아요. 그 핑계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 사람, 그들의 삶에 늘 뱀이 쫓아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들이 위험하고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지팡이를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가 실화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쓰시는 예화 가운데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 예화를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의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여전도의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이제 건축 헌금을 합니다. 하는데 이 여전도의 회장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한번 광고 좀 해주십시오. 어떤 광고요? 성도님들 집에 빈병, 폐지, 고철 이런 것들 다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고물상에 팔아서 그거라도 더 보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아니, 권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이미 우리가 주신 것은 다 따로 챙겨놓고 버리는 것, 못 쓰는 것, 폐지와 고철 그런 것을 주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 고집을 자꾸 부리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광고를 해 주셨어요. 아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고철 폐지 갖고 오셔서 팔아가지고 차마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을 못했어요. 저 권사님 드려서 씁시다. 저 권사님 좀 갖다 드립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 목사님 사람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폐지 팔아서 나한테 갖다 주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아니 당신은 권사님은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아시냐고. 하나님도 폐지 팔아서 갖다 주시면 기뻐하실 것 같으냐고. 권사님은 자기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 이 권사님이 교인들하고 같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잔치에 가서 참석했다가 이제 다 밤이 돼서 자러 가는데 다 집집마다 막 좋은 집 멋진 집 가는데 자기 집이라고 안내해 주는 것을 가보니까 고철하고 폐지로 막 만들어 놓은 움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딱 표철이 붙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잠에서 깨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목사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가지고 자꾸 찾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라면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 꼬리를 잡아라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면 던지고 잡으라 하면 잡으면 그 건강은 이제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셔요. 근데 질병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던지라면 던지고 붙잡으라면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늘 자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낭비를 당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던지라면 던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저 경기도에 있던 교회인데 제가 아마 한번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만 타이어 장사하시는 분이 타이어 장사하시던 분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타이어 가게 다 정산하고 나서 남는 돈 한 200~300만 원 남은 돈을 몽땅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손 다 놓고 자기 교회 일만 좀 하면서 자기는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했어요.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예전에 거래처 하시는 분이 그 서울 시내 아주 목 좋은데 굉장히 큰 타이어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이분에게 주면서 이거 한 맡아서 해보라고. 맡아서 해보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원금 갚고 이걸 인수해 가라고. 그렇게 거래처 하시던 분이 이 사람이 워낙 훌륭하신 성품을 갖고 계시니까 맡겨주시는 거 제가 보았어요. 그 어떤 분 그 신모 집사님이신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설동에 가면 항공 전문 직업 훈련원 그런 게 있어요. 빌딩이 한 몇 개나 돼요. 그분 예전에 제가 할 때 쫄딱 망했어요. 그분 진짜 지하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술집 가서 누구를 접대한 적이 없어요. 진짜 신앙 안에서 죽도록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딩을 몇 개나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도, 돈 몇 푼 되지 않아도, 시간이 얼마 없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던지고 붙잡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지팡이가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라.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지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면 던지고 치라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다 도망가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볼품없다라고 우리가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비록 내 눈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이 지팡이를 들 때마다 아말렉이 도망가고, 이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고